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밤새 하나님하고 좀 씨름을 한 거죠. 이렇게 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손이 피가 많이 나는 손이었어요. 이 안에 가시도 있고 유리 조각도 있고 못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빚어감에 있어서 너는 내가 빚는다고 아프다고 말하지만 나도 너를 빚으면서 여전히 아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처음 인사드리자마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선교지를 언제 가신 거죠? 저희가 2004년에 프랑스로 언어 훈련을 하러 갔다가 2006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05년에 들어갔죠. 가신 곳이? 부르키나파소예요. 부르키나파소에 가셨고 그곳에 이제 방금 소개에 올렸지만 남편의 이제 불의 사고를 잃고 그곳에 묵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냥 두고 오시게 됐었을까요? 원래 그 친구가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다 그냥 두고 왔어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맨날 말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제 인생이 다 끝나면 화장해서 제로 그쪽 옆에 묻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담 삼아 매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 가면 거기로 갈게 이렇게. 그러시군요. 그 떠나신 지 오래되셨는데 그 이후에 또 방문하신 적이 있죠? 네네. 저희가 2006년도 2월에 그 친구가 천국으로 갔고 그 다음에 2년 후부터 저희가 아프리카를 매해마다 거의 방문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프리카는 아빠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야 될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으셨다고요? 네, 제가 16살에 저희 교회가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모교가 그 선교의 비전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본당 앞에 이렇게 그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돼 있었던 곳인데 그걸 제가 보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꿨죠. 16살부터 아프리카에 대해서 막연한 가고 싶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나이가 아닌데 그렇죠? 더 많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을 나이에 아프리카를 품으셨고 또 남편이셨던 허태준 선교사님도 또 아프리카를 매년 방문하실 정도로 아프리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 친구, 저는 사실은 꿈만 꾸는 사람이었다면 그 친구는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16살에 비전을 품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고 그 친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런 일들을 행동하는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없는 부분을 그 친구는 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아프리카를 품고 비전을 꿈꾸면서 방문하게 된 부르키나파소인데 그곳에 간 6개월 만에 사고가 났다면서요. 어떻게 사고가 난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선교사로 현지에 가면 한 1년은 그 현지를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야 돼요. 언어며 이렇게.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내나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오픈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그랬는데 그 아프리카는 그 현지인 가르댕이라고 그래서 현지인 그 집을 지켜주는 분들을 꼭 한 분씩 모셔야 돼요. 집에 같이. 그러니까 가드 같은 경우군요. 왜냐하면 이제 현지인하고 친해지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인이 되신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분이 아내가 저희에게 와서 그분이 말하기를 아내가 뱀에 물렸는데 목사님 신방 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다 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였어요? 네, 차를 운전하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소떼를 만나서 소떼하고 부딪혔죠. 그래서 그
차가 여러 번 굴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는 하늘나라로 갔고 나머지 원래는 그 가르댕 우리 그분과 형제들이 같이 갔어요. 차에 같이 타고 있었어요? 네네, 세 분이. 그러니까 네 사람이 간 건데 저희 신랑만 갔고 나머지 세 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나신 거죠. 다치지도 않으셨고? 네, 다치지도 않고. 큰 사고였을 텐데도. 그렇죠. 왜냐하면 차가 거의 완전히 폐차 상태까지? 네네네. 그랬는데도 아무도 안 다치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건. 그래도 남편이 소떼랑 부딪힌다는 게 사실 저희는 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소떼들이 막 몰려다니곤 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아시는 것처럼 식량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방목하는 거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갈 때는 모든 게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이동할 때는. 그런데 아마 조금 속도를 냈거나 아니면은 급하게 왔거나 이러다가 소떼를 보고 멈추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소떼를 보면 부딪혀야 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소떼하고 부딪힌 게 아니라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차가 3-4번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어떻게, 그때는 이제 사모님이신데 전사님 같이 안 가셨어요? 그때 원래는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렇겠죠. 저희가 정탐 1년 동안은 정탐하는 게 저희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저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랑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그 갸르댕하고 그 두 분이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르키나파소가 가나하고 붙어 있는데 집이 가나 국경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이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김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한 거죠. 그렇게 먼 곳까지 신방해주기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가셨다 오시는 길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나셨는데 결혼한 지 얼마 만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5년이요. 5년 만에 5년인 것 같아요. 또 방금 말씀 보니까 태중에 태아도 둘째까지 있을 텐데. 네, 둘째 아이가 그때 아마 4개월,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사고 나시던 전날 남편분과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요? 마지막 날에? 전날 사실은 저희 차가 그래도 조금 좋은 차라서 이웃에 계신 분이 토고에 일 때문에 다녀오신다고 하면서 저희 차를 빌려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를 빌려드리고 받고 나서 점검을 한번 하면 좋겠는데 점검을 하러 나갔는데 그 공업사가 열지 않아서 점검을 못하고 왔어.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제가 밤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 나고 상황이 막 급박하게 지나갈 땐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기서 얘기한 게 옳은 거였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유품 정리하면서 짐 싸서 나오기 전에 그 친구 책상을 이제 정리하는데 저희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성탄 선물을 받은 게 있었어요. 성경책이. 근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 중에 그 창세기 에녹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그 끝부분이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로 되어 있어요. 데려가셔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고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조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남편분이 하늘나라로 간 그날 밤에 하나님과 밤새 실랑이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저희 엄마도 아빠도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잔인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때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난 현장에 저는 가 있을 수 없었고 네.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밤새 달려가고 계셨고 저는 예. 이제 그 상황을 전화로만 듣고 있었던 예. 거예요. 저는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고 예. 그래서 밤새 하나님하고 좀 씨름을 한 거죠.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네. 살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수식어들이 다 제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런데 네. 새벽쯤에 저에게 그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셨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라는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만 너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도 내가 알지만 이제 내가 그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싸웠죠, 하나님하고.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그도 그렇게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네. 하나님께 드리기로 순종을 했다라고 이제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 감정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본다면 나도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어떠셨어요? 사실은 한국에서 그 사고를 들으시고 네. 파송교회와 또 이제 식구들이 들어오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그 친구의 관을 보러 다니고 또 묘지를 보러 다니고 어떻게 그 오시는 손님들을 만나고 이러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정신을 조금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저도 그냥 뭐 이렇게 뭐 끝나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네. 뱃속에서 이렇게 꽉 뭉치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게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나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뱃속에 내 아이가 같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담 삼아 지금도 저희 아이한테 고맙다고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살려고 노력을 했어 라고 말하죠, 둘째한테. 근데 뭐 그 지나오시면서도 그런 충동이 드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조금 자랐을 때 사실은 그리움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막상 떠났을 때 오는 것보다 이렇게 살면서 오는 그렇죠, 그리움이 그렇죠. 더 이렇게 켜켜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그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화되어지는 걸 제가 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잔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 안이 엄청 캄캄했고 사람은 그냥 이렇게 검은색 형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안에 서서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밖은 버스하고는 상관없이 엄청 환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이 버스에서 내려서 저기로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가는데 누가 제 어깨를 이렇게 잡더니 이 뒷자리 내리는 버스 내리는데 거기 바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를 딱 걸터 앉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엉덩이는 아프고 가는 길은 힘들고 근데 문이 열릴 때마다 더 바깥에 아름다운 건 더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밑으로 나 내려가서 이제 다음 정거장이 되면 나는 내리리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차 안에 누가 있나 봤더니 맨 뒤에 가운데에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웃으면서 아니라고 더 가라고 말은 들리지 않지만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힘든데, 나 정말 힘든데 이렇게 하고 그냥 한 정거장을 또 다시 갔죠. 그리고선 그 다음 정거장쯤 돼서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저를 보더니 아니라고, 더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버스에 함께 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친구도 나와 함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끔 저에게 좋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모습으로 저는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 남편분은 예전에 어떤 남편이었고 어떤 아버지였어요? 저랑 처음 소개해서 만나는 날도 1시간 반이 늦었어요. 왜냐하면 길거리 이렇게 오다가 찬양하는 팀이 있으면 같이 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닥에 2단 전단지가 있으면 주워와요. 그래서 늘 가방이 뒤에 아주 큰 가방을 메고 다녀요. 그럼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냐면 2단 전단지들, 그 다음에 불어권 선교회의 홍보지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도를 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도 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 뒤에 가서 가라고 빨리, 이렇게 그런 일들이 도를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런 일들을 늘 하다가 오다 보니까 저랑 만나는 시간은 매번 늦었어요. 여자친구 기다리는데 그걸 다 전단지 줍고 있고 이 농마 하듯이 이렇게 줍고 도와주시라고 이거 하고 주시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보는 게 자기는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걸 보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워서 없애요. 그래서 다 읽어보고 불에 태우는 작업들을 태우기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한국에 있을 때 그 친구가 불을 태워서 그걸 태우는 장면이 가끔 생각나요. 그래서 첫인상부터 어땠어요? 별로죠. 그래요? 일단 마음이 상해있어요. 1시간 반이요. 네, 마음도 상했고 옷도 거지같이 입고 왔죠. 왜냐하면 진심이 느껴졌어요. 네, 정말 결혼해서 용됐죠. 그럼 오차님한테도 마음에 안 들고 약속 시간도 늦게 왔고 또 어땠어요? 처음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해야 되는 자리에서 불어권 선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저한테 하고 있는 거죠. 만나자마자 네, 불어권 아프리카는 이렇게 생겼고 사하라가 어디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말 아니다. 제가 그리고선 피해 다녔어요. 한 3개월을.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나는 너가 정말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을 좀 보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셔서 억지로 만났어요. 근데 7개월 후에 결혼했어요. 7개월 만에요? 네.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오셨어요? 저를 많은 분들이 저를 누구를 만나게 소개를 시켜주면 그 거절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참 좋은데 점점점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셔서 이거였어요. 늘 거절의 이유가. 전주사님의 좀 단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근데 그게 더 아파요. 사람은 참 좋은데 부모님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계셨으면 이런 얘기들을 늘 했는데 그 친구는 그런 저의 외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거나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았고 제가 저희 시댁에서도 저를 반대하셨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저를 저 존재로 인정해 주는, 그리고 또 늘 사역자라고 얘기했죠. 제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이연숙 선교사 하고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를 저로 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세상 떠나던 날도 우리 아이들 생일 다 치르고 가셨다면서요? 저희 큰애 생일이 1월 29일이고요. 제 생일이 1월 17일인데 1월 17일 생일 챙겨주고 1월 29일 생일 챙겨주고 2월 1일 날 간 거니까 생일 다 챙겨주고 간 거죠. 그래서 저희 큰애가 아빠는 성실한 좋은 아빠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큰아이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어렴풋이 있지만 누군가 얘기해주는 아빠의 모습이지 이제 2돌 반 때 간 거니까 기억에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 굉장히 이뻐했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 목마에서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 준영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이를 막 키우면서 혼자 두 아이를 막 키워야 되니까 조금 과격하게 아이를 키울 때가 있었어요. 약을 먹을 때 그냥 막 들어붙거나 이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 아빠처럼 나한테 설명해 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면 내가 이해할 수 있거든.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목욕도 늘 아빠가 시키면서 약을 먹일 때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또 이 약의 효능은 뭔지 이 약을 안 먹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3살 딸에게도. 네. 그러니까 다르죠. 저하고는 양육법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른 양육법으로 아이가 사실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제가 아이들을 잘 못 키운다고 느낄 때 또는 저의 성향이나 성품들이 나올 때 좋은 아빠의 성품이 아이들을 키웠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떠셨습니까? 그 현지에서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지금 그 현지인들이 자신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와서 굉장히 헌신하던 분이 이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장례식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장례식의 모습은 굉장히 웅장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큰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외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키나파소에서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와서 찬양을 불러줬고 그리고 현지 목사님이 말씀도 전해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라디오에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고 그의 장례식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방송에서 라디오로 해줬어요. 그리고 저가 이제 다 예배를 끝내고 무덤으로 가는데 가는 행렬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서서 저희들을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멈춰서고 그게 저희에게 조의를 표해 준 거죠. 현지인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고 그게 되게 외롭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슬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이 친구의 마지막을 배웅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부르키나파소로 나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저는 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왜냐면 저의 정체성이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하러 무릎을 딱 꿇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손이 피가 많이 나는 손이었어요. 이 안에 가시도 있고 유리 조각도 있고 못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빚어감에 있어서 너는 내가 빚는다고 아프다고 말하지만 나도 너를 빚으면서 여전히 아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제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또 그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하나씩 필름을 돌리듯이 보여주시면서 그때 힘들었지 근데 나도 그때 너랑 같이 있었고 내가 그때 너를 사랑했어 또 그 다음 장면이 나오면 그때 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알지 그런데 내가 그때 너랑 함께 있었고 나도 같이 아팠어 라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파송받을 때 했던 플랜카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플랜카드에 허태준, 이연숙, 가로 열고, 허준영, 가로 닫고, 선교사, 파송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허태준 외에 누구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렀고 이제는 허태준이 아닌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때 총회에서도 저의 선교사 사직서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에서 파송받는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파송하셨구나 라는 확신이 그때 들었고, 그 후로는 제가 선교사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큰딸 준영이 같은 경우는 3살까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왔을 때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준영이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상황들이 바뀌니까. 그리고 장례 치르는 내내 준영이는 계속 차 소리만 들리면 아빠다 했거든요. 근데 그냥 끌려서 저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때까지 아빠는 옆에 존재하지 않은 거죠. 아무도 그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설명할 수 없고 나는 말해줄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가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준영이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준영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준영이가 하루는 꿈을 꾸고 나오더니 저한테, 엄마, 하나님이 아빠가 꼭 필요해서 하늘에 데려가신 거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빠가 없는 부재는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없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것을 저부터도 아이 입을 막는 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저는 저를 숨기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얘기를 하거나 또 슬픈 얘기를 하거나 하는 걸 못하게 시켰죠. 그랬더니 아이가 굉장히 밝고 외향적인 아이인데 말수가 좀 줄어들더니 손톱을 막 물어뜯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쪽이 거의 나갈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이 아이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음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죠. 심리치료랑 또 놀이치료랑 시작했어요. 그거 하면서 드러나지더라고요. 7살쯤에 저에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웠잖아. 그런데 고양이가 없어지는 날 아빠도 없어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루는, 엄마, 내가 아프리카에선 행복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찔러보기도 하고 내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7살 넘어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마음에 담아뒀던 걸 풀어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틱장애도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손톱을 계속 물어뜯고 계속 뜯어서 정말 손톱이 피가 날 정도로 물어뜯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들을 시작한 거죠. 사춘기 때는 어땠어요? 사춘기 때는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몰랐어요. 근데 손목을 이렇게 보니까 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사실은 준영이가 책임감이 강하고 엄마가 슬퍼하는 일, 엄마가 힘들어하는 일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닫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힘든 건 엄마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말하지 않기,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학교를 멈추게 하고 일주일 학교를 안 가게 했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병원, 그 아이가 좋아했던 곳을 하루 종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만나게 하고, 그 아이를 사랑했던 사람들, 매 순간마다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면서, 내가 만약에 너를 포기하고 싶었다면 그때 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라고 얘기해주고,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이렇게 많은 약을 먹고 잠든 적도 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동감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야단치고 화내기보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상황이나 환경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날 아이하고 같이 오래 얘기했죠. 근데 둘째 아들 충성이는 또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그리움이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둘째 아이가 저한테는 숙제죠. 왜냐하면 첫째는 여자 같은 성이고,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도 좀 통하고, 이젠 네. 커서 제 친구처럼 잔소리도 하고 이러는데, 네. 둘째는 남자아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늘 많았고, 네. 그래서 그 기도가 제한테 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주변의 좋은 남자분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가서 말했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네. 예수님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가장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다 그렇게 맞지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이 안에 오셔서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춘기를 보내셨는지, 어떻게 어머니 앞에 살았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꿈꿨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의 부재가 느껴질 때 무엇이 어떻게 채워지던가요? 채워질 수 있을까요? 채워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도 그래서 억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아빠의 부재를 아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게 그냥 만들어줘요. 네. 아빠가 보고 싶어, 뭐 그리워, 나도 보고 싶어, 네. 나도 너무 그리워,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럼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데, 얼마 전에 제가 나눈 대화인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사고로 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일들은.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이 너무 미안해하시고 나에게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마음으로 저를 지금까지 살펴주신단 말이에요. 네. 아주 살뜰히 살피시고 뭐가 부족한지를 늘 물어보시는 것 같고, 제가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는 일들을 하시고, 이런 걸 제가 느끼면서 제 아이한테 얘기했죠. 이런 일들을 다 공유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 그냥 사고 중에 하나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예. 이제 남편이 떠난 지 15년이 됐지만 보고 싶은 순간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예. 많죠. 근데 이제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네. 목소리가 어땠지? 또 말투나 행동은 어떻지? 라고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훅.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난주인가 봐요. 예.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기 앞에서 남편이 아내를 차에서 내려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둘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눈물이 울컥. 갑자기 그냥 아주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 너무 일상적인 걸 너무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또 요즘 시장 가면 또 남편분들이 다 같이 맞아요, 시장도 맞아요. 보시니까 또 애기 안고 이렇게 가시고 이러는 맞아요. 거 보면 이런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을, 그런데 이게 너무 소중한 일인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나도 감사함을 몰랐고 또 감사함을 모르고 지나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아주 사소한 일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전사님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냈고 제일 사랑했던 남편도 떠나보냈어요. 그 상처를 계속 가슴에 품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짐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싸워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욕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건 옳지 않아요 라고 되들어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막연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말해요. 대들어봐. 하나님 보이지 않아? 그러면 자꾸 안 보인다고 얘기해봐. 그러면 하나님 너한테 보여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보인다고 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데, 그리움은 그립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화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맞아요. 말하면 하나님 그때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 여기 실존하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누가 이렇게 아픈 곳을 놓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목사님들이 가끔 네네네. 이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네. 마음에다 손을 얹고 네. 매번 기도했어요. 네.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네. 아픈 곳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치료해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제발 하나님께 말하고 고백하고 만나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좀 따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 아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허태주 선교사님께 영상편지 한번 띄워보면 어떨까요? 영상편지. 네, 그동안 잘 지내오셨고 15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신 생활을 다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허태준 선교사님께 영상편지 한번 띄워볼게요. 나는 가끔 애들이 자전거를 새로 배울 때, 또 학교를 새로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 같이 못 봐서 좀 아쉬웠지. 그게 제일 좋아했을 거고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텐데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함께 보지 못하는 게 그게 좀 아쉽지만 충성이가 태어날 때 내 발치에 와서 너무 미안한 얼굴로 거기 서 있었던 것도 내가 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냥 그만 살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내 꿈자리에 나와서 나를 또 격려했던 모습도 내가 봤고, 내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 가장 옆에 있으니까 잘 좀 해달라고 부탁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잘 살다가 예쁘게 잘 살다가 복음으로 잘 살다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 방금 영상 편지 들어보니까 전 영화 그 사랑과 영혼 보셨어요? 고스트한 네. 영화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도자기를 빚는 데미모 뒤에 사랑하는 패트릭 스웨이즈가 이렇게 안고 있던 모습에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그 스킨십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 아이 태어났을 때나 여러 가지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 늘 내 곁에 있었음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아마 선교사님, 우리 전도사님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보이지 않게 늘 내 곁에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죽고 싶은 그 위기의 순간에 꿈에 나타나서 버스의 뒷자리에 앉은 모습으로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해주셨던 그 존재가 아마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아마 전도사님과 우리 충성이와 준영의 가족이 함께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이 그 끝없는 어두운 버스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그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덜컹거리는 비포장 도로가 싫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죽는 날까지 있을 거거든요. 그 순간에 항상 우리 아버지와 또 사랑하는 남편이 뒷자리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고 뛰어내리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아이들, 또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이 눈물 흘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네. 전도사님의 역할을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가정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